김시환 목사님 오셔서 참 그분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역하시는 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자백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대전 2차 대전이 종료되었습니다. 독일 류덴베르크 법정에서 전번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 심판대에 오른 사람 중에 한 사람, 헤르만 엥겔이라는 나치 독일의 장군이 있었어요. 마침내 이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그는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나 이 재판에 마음에 속하지 못했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엥겔의 군대에 의해서 온 가족이 학살을 당한 프랑스 저널리스트 모리의 가족과 또 비슷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려 3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0년 징역형 생활을 마치고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는 파리 근교의 한 오두막집에서 은실처를 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추적하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모리오와 그에 함께하던 사람들, 그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마침내 법이 다하지 못한 심판을 그들의 손으로 집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 은신하고 있던 은신처의 작은 오두막집을 불태워 그를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없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오는 그를 처단하기에 앞서 한 번쯤은 그를 만나 그의 입술로 그의 범죄를 시인하는 소리를 꼭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두막집의 집 거사 몇 시간 전에 그가 단신으로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제 노인이 되어버린 이 독일 장군은 매우 순순히 자기 범행을 시인하고 자백해요. 순간 모리오는 나치의 당당한 장군이 아니라 힘이 빠져버린 한 노인, 늙은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복수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왠지 그가 측은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잠시 후 거세되는 이 오두막집을 덮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갈등하던 모리오는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그들에게 누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빨리 이곳을 나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엥겔은 그를 향해서, 모리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내가 이곳을 빠져나가겠어요. 아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에서 무슨 확인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모리오는 도대체 당신이 확인하고 싶은 그 일이 뭐라고 물어요. 그러자 엥겔 장군은 모리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를 정말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당신은 나를 정말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인간에게 용서의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내면의 평화에 직결되는 우리의 존재의 평화와 직결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성경은 자백과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은 자백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지만 이 자백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백의 축복 무엇이죠? 자백의 축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에요. 자백의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백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품고 살겠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따라서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죄를 토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는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 아닌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 관계는 결코 소멸될 수 없어요. 물론 부모는 자식을 보고 너 이제 안 보고 살 거야 라고 할 수는 있어요. 자식이 의도적으로 부모를 등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체는 결코 소멸되지 않아요. 언제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정말 잘못했어요 사과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즉각적으로 정상화되고 복원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엄격하게 정리하면 부모와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관계의 교제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말하고 있어요. 관계와 교제라는 말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관계,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 릴레이션은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범죄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 펠로십의 교제는 언제라도 단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다고 해서 결코 묘화되지는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죄를 청산하면 그 관계는 다시 복원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교제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회복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자백, 컴패션, 그것이 바로 자백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불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탕자는 본래 아버지의 자녀였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를 일시적으로 떠나요.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떠났다가 일시적으로 아버지의 교제가 끊어졌지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일시에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자백이에요. 자백. 탕자였던 아들이 돌아와 엎드려요. 그리고 자백하기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백해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자백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지금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백.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진지한 자백, 치열한 자백,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을 우스갯소리로 집탕이라고 해요. 집탕, 집에 있는 탕자. 집에서 회개를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 집에 있는 탕자인 것이죠.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사오니 고백하는 그 순간 아버지의 선언을 기억하세요?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시작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언약의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세요. 발에 새 신발을 신겨라. 축제가 시작해요. 바로 한순간 자백과 동시에 모든 것이 일시에 회복됩니다. 바로 이것이 자백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백의 축복. 나는 여러분이 이 자백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백,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까요? 두 번째로 자백은 죄와 불의에서 깨끗함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죄를 자백한다. 죄를 자백한다. 헬라어 본래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잖아요. 이 단어는 본래 두 개의 단어로 합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는 말한다. 하나님과 같이 말한다. 함께 말한다.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동의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려면 자기의 죄를 치열하게 대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진지한 회개가 없는 이유,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죄를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안 짓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나? 나도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데 나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치열한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진지하게 대면하기 위해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대면해야 해요. 그때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내 깊은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백을 시작할 때 구체적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정말 내가 내 제 행동을 직면하면서 구체적인 고백이 이루어져야 해요. 여기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그러나 원문에 보면 더 가깝게 복수로 되어 있는 걸 되어 있어요. 죄들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고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적당하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해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내가 형제들을 아프게 했어요. 내 자녀들을 아프게 했어요. 내 아내를 아프게 했어요. 내 남편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자백이에요. 우리가 이런 진지한 자백을 하게 되면 자백의 약속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진지한 고백을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뭐라고요? 첫째로 우리 죄를 사하셔요. 자백하면 진지하게 자백하면 둘째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그냥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왜 죄라는 단어로 끝내지 않고 불의라는 단어를 여기에 첨가했을까요? 이 불의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불의가 뭐예요? 의의 반대잖아요. 죄를 범하면 의롭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던 우리의 불의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흔적까지도 그분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될까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을 소멸해 주셔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죄책감은 더럽혀짐의 감정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추하게 되었습니다.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용서받았을 때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의 약속 7절 말씀의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옮겨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속죄 양이 되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에서 해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해방된 사람, 용서받은 사람, 그 다음에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이제는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실제로 그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아직도 우리가 회개 혹은 자백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죄를 범함으로 그것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시 범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용서받은 증거예요. 다시 한번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의 원리를 가르치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았다면서 또 어둠 속에 들어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귐이 계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에 꺼리감이 없고 너무너무 기쁘고 기도할 때 꺼리감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온전한 용서를 체험한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자백을 통해서 이제야 죄와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는 이런 진정한 해방, 영적인 해방, 이런 해방을 지금부터 꼭 다시 한번 회복해서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축복, 자백의 축복 무엇일까요? 자백의 축복 세 번째는 그것은 바로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자백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성경에서 자백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책임이에요. 자백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은 이 자백이 사람을 향해서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백, 이것은 절대적이에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을 향한 자백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을 향해 자백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범죄가 사람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매듭을 푸는 것은 나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케이스로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 성경은 야고보서 기자는 질병과 죄를 연관시키고 있어요. 질병과 죄를 연관시킵니다.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제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선행되는 9절 15절에 보시면 혹시라는 단어가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 다음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 죄 고백, 특별히 여기서 야고보서의 죄 고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백을 전제하고 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올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고백할 대상이 없어요. 이미 세상에 떠났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경우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으로 죄를 진 적이 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좋은 시간에 신뢰할 수 있는 사이에 고백해도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로 여기서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교제 가운데 이런 죄의 고백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짐을 털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마지막 성령으로 주기도문을 찬양을 하잖아요. 주기도문 기도 가운데 한복판에 맨 처음 기도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두 구절로 나눠지는데 하나님과 땅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인간의 관계에 필요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인간 관계에 필요한 첫 번째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 못지않게 일용할 용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용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인간은 자유하지 못해요. 또 어떤 경우에도 용서해 주지 않아도 내가 자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용서받는 것 못지않게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국의 명설교가신 스펄전 목사님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으세요. 어떤 자매로부터 걸려온 전화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목사님께 요청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상담하고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바쁘셔서 그날은 안 되고, 그러면 다음 주일날 오면 예배 끝나온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상담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자매가 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무실에서 그 자매를 만납니다. 이분이 상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통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에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았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늘 머리가 눌려있고 머리가 아프고 해방되지 못한다고, 늘 머리가 아파서 너무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목사님의 기도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끼세요. 아니, 내 기도가 이렇게 나오지? 왜 이렇게 두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나오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의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좀 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미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용서할 힘 주시고. 그때 이 자매가 울기 시작합니다. 흐느끼며 통곡합니다. 목사님은 당황스러웠어요. 조금 있다가 이분이 진정된 다음에 목사님이 물으세요.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는 상태였는데 자매님 혹시 무슨 용서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그런 일이 있나요? 그때 이 자매가 고백합니다. 예,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돼서 자기 인생 속에 놓지 못했던 마음의 비밀 창고를 열어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요. 이 자매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새아버지와 살았어요. 그런데 새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성적인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었지만 자기 마음속에 늘 미움이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가정생활도 힘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내가 자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자매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분하지만,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며칠이 되어서 그 자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아주 명랑한 목소리로, 목사님 기쁜 일이 있어요. 제 두통이 사라졌어요. 머리가 너무 상쾌해졌어요. 벌써 4일이 지났는데도 머리가 아픈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날아갈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잘 됐네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네요. 하나님 잘 섬기세요. 권면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두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두통의 원인이었던 용서하지 못한 마음, 그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두통의 원인이었던 두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용서하는 마음, 감옥 같은 그 마음이 치유됐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육체 회복을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정직하고 진지하게 자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 사람을 만나 용서도 받고 용서도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님의 진지한 약속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찬양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쁠 것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시면 거기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주님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꽁꽁 숨겨두었던 그리고 닫아놓았던 마음의 빗장을 풀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던 어떤 죄를 진지하게 자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에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